오늘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들을 알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빈 무덤에서 시작된 여인들의 증언, 또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엠마오로부터 돌아온 두 제자의 생생한 증언들이 더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모인 집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 문을 철저히 봉쇄해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라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주는 그 누구의 평안보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자신이 믿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평강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집 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죠. 그것은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그 신령한 몸의 모습을 이렇게 본문에서 본문 안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집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놀라고 무서워하겠죠. 뭔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이 어떤 부활한 몸을 입고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두렵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두렵고 놀라는 그 의심들을 스스로 잠재우기 위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영은 이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자신의 시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실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썩어서 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몸이 죽지 않는 영원한 몸,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들을 봤을 때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실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 소생케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소생케 되어도, 심장이 뛰게 되어도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이 아니죠. 그들은 소생케 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제자들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직접 경험해 본 일은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자기 식대로 예수님의 실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죠. 과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들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인과관계로서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들을 얘기할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현상인 거죠. 자신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일들이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 기이한 일로 인해서 벌어진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별거 아닌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만물을 질서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경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한 것이죠. 그 논리는 이렇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영적 실제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제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제로 바라보다가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나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몸과 분리된 영혼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지 가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여 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생생히 기억되듯 부활의 몸도 생생히 드러난 실제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음에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함께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실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죠.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분명히 예수님과 눈으로 목격하며 예전에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추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는 그들이 믿음으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기쁨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정도였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믿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 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서를 담당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과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도 믿지를 못해요.
뭔가 특별한 경험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확신으로 삼아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 우리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영적 실제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의 틀밖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실제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예수님의 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과 뼈가 있으며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본문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기적의 경험으로는 믿기 힘든 일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하죠. 이 말씀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사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각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영적 실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졌던 의심과 제한된 확신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마치 우리는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존재로, 상상의 존재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했죠. 약한 자들의 종교다.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의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종교로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종교로 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듯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상의 존재로 취급하며 상상의 존재로 취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그 믿음의 충분한 증거들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영적 실제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더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실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며 성취될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함께 본문, 길지만 본문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취된 사실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성취될 또 약속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취된 말씀과 또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증거가 되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너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안 그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라는 막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자신과 그 영적 실제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제자들처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된 말씀과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색깔이 바뀌지 않았죠. 그 성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믿게 됐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증인된 삶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한 증인된 삶으로서 말씀의 내용, 분명한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는 것이 능력이겠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나 주님의 맡기신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떠나시며 이제 승천하시게 되신 거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구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이 지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이 맡겨주신 그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약속된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된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증거로 삼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불신적 해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일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